성도가 따라야 할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도 이렇게 시작하면서 염려도 많고 또 기대도 많고 이랬었죠. 올 해가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 세계 20억 명이 투표를 한답니다. 20억 명이 올해 투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방글라데시, 대만, 핀란드,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란에서는 총선이나 대선이 있었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남아공, 그다음에 멕시코, 벨기에, 우루과이, 미국, 남수단 이런 데서 또 총선, 대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지도자들을 뽑는다는 것은 행복한 나라면 기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불행한 나라면 염려가 많아지겠지요. 지금 전쟁 중인 나라도 저 선거를 하고 또 아주 이 후보들을 보면 굉장한 선동가들이나 아니면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곧 총선이니까 뉴스를 제가 요즘에 잘 안 보는데 틀면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죠. 어디에 누가 공천이 됐고 누구랑 누가 붙고 막 이러는데 사람들을 이제 제가 주변에서 만나보면 세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무관심, 또 한 부류는 굉장히 과열돼 있고 또 한 부류는 굉장히 염려하고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다 싫다면서 관심을 끌어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아저씨들 점심 먹다가 싸우는 건 정치 얘기 때문에 싸웁니다. 그렇죠. 정치 얘기 때문에 싸우고 이럽니다. 그러면서 서로 헐뜯느라고 아주 신조어들이 되게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개딸이니 토착외군이 강남좌파니 이러면서 이게 입에 붙일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또 이면에 보면 거기에 또 참전해서 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많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아니면 아주 극단으로 가면 이제 무관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결과들이 계속 뒤로 이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문제는 선이냐 악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애매하고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옳은 것 같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예전에는 틀린 것 같았는데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전에는 내가 옳다고 믿고 선하다고 믿고 지지하고 신뢰했었는데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좀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지금 굉장히 열심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엔 진영만 남는 거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만 남지 이게 옳으냐 틀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성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이제 그때도 총선할 때였는데 그러면 찍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최선을 먼저 뽑는 거고 그게 없으면 차선을 뽑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차악을 뽑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에는 뭐가 있느냐? 뭔가 선이 있다는 뜻이겠죠. 차악. 그러면 지금은 답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답이 없다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옳고 그름이나 선악이나 이런 것보다는 좌익이니 보수니 우익이니 개혁이니 이런 진영 논리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진영에 오래 매몰되다가 보면 어떤 문제에 빠지느냐? 내가 뭘 지지하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뭘 지지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네 편 내 편 구분만 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 리포트를 하나를 이렇게 봤는데 미국에 있는 특파원 기자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지금 미국도 대선 하느라고 정신없죠.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뉴스 매일 나오죠. 미국이 대단한 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뉴스에도 매일매일 나와요. 바이든은 최고 약점인 게 많이 늙었다. 트럼프는 사법 리스크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언젠가 한번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트럼프가 공약을 내놨는데 이제 대선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토가 돈 안 주면 러시아가 마음대로 하도록 두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럽이 발칵 뒤집히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작 미국은 편해요. 미국은 편안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기자가 만나본 미국 사람들은 나토가 뭔지를 모른대요.
우린 들어본 적은 있죠. 뭔지는 잘 몰라도 뭐 유럽에 뭐래, 뭐 군사가 어떻대, 뭐 이러는 거죠. 예, 유럽의 많은 나라들하고 미국하고 방위조약을 맺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나면 뭐 함께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나토는 돈을 내고 함께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게 우리 한미 예, 방위조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나토가 뭔지를 모르는데 예, 나토에서 예, 탈퇴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지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게 옳으냐 틀리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얘기하면 좋은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 뭐가 옳은지 틀린지에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얘기하면 맞는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목사님 얘기하면 틀린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듣기 편한 얘기하면 좋은 것 같고 내가 듣기 불편한 얘기하면 옳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예,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데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 생활도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도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도들이 다 순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르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모두 목숨을 걸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예, 그리스도의 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세우고 양육하고 그랬었습니다. 왜 그랬나요? 왜 목숨까지 걸면서 그래야 했나요? 그게 진리니까. 그게 옳으니까. 예. 이와 비슷한 것이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왜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목숨을 걸어가지고 망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일을 했나요? 그게 옳으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목숨을 걸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지켰었던 것은 바로 그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요? 복음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상황들은 많이 변했어도 예, 복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워진 교회에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른 가르침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다른 가르침,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가르침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결국엔 복음의 순수함을 갖다가 자꾸 도전한다는 것이죠. 예. 오염된 교훈들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갖다 이단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을 갖다가 오늘 읽는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을 목회서신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 바울이 영적인 자녀였었던 디모데나 디도에게 맡겨놨었던 교회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썼던 아주 개인적인 서신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서는 안디옥이랑 알렉산드리아와 함께 3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예, 정치, 경제, 문화, 종교의 거쳐 지나가는 교류점이 바로 에베소였고요. 안디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에는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해서 로마와 함께 가장 큰 도시들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아주 많은 문화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황제 숭배도 강했지만 거기에 주신이 있었거든요. 주신이 누구냐 하면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예, 아르테미스라고도 하지요. 아데미 여신이 상이 7대 불가사의라고 이렇게 될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신전이 있었고요. 신상이 있었고 또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이게 혼란스러운 곳이었냐면 아데미 여신은 풍요의 여신입니다. 예, 그 풍요의 여신 신전을 섬기는데 거기에 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 여제들은 예, 창기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예, 길에 나와서 매춘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돈을 버는 걸로 신전을 관리하고 증축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 그곳에서는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예, 순수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를 갖다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갖다가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어요.
예, 2차 전도여행 때 잠깐 들렸는데 그때는 뭐 별 큰 성도들도 없었고 금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방문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이미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돼 있어요. 그럼 교회가 생긴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12명이 모여 있었고요. 그래서 회당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라 바울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많이 공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당으로 더 이상 가지 않고 바울이 했었던 일이 뭐냐 하면 아예 학교를 빌렸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입니다. 학교를 빌렸는데 그 당시에 학교들은 밤에 아침에 이렇게 열렸어요. 낮에는 덥기 때문에 예,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그 쓰지 않는 시간에 새들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매일매일 강론을 했습니다. 성경을 매일매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주변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웠다. 그 기간이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이었습니다. 2년 이상을 있었고 그래서 에베소에서 약 3년 정도를 머물렀었던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오랜 세월 머물러 있었던 적이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오랜 세월 머무른 적이 없는데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만큼 그곳이 중요하기도 했고 또 그곳이 아주 영적으로 쉽지 않은 곳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마게도니아로 좀 떠나야 돼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되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함께 있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남겨왔습니다. 디모데를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이는 되게 어려요. 20대 초반이나 뭐 정도 됐을 거로 추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이제 막 들어가는 애한테 에베소 교회를 맡겨놓은 거예요. 심지어 얘는 엄청나게 소심한 애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인데 그 디모데를 놓고 갈 때는 바울이 잠깐 두고 빨리 갔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가서 바울은 감옥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1차로 이제 갇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나올 때 그때에는 서바나로 가기 때문에 다시 못 돌아오고 아마 그때 디모데서를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빨리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전서 첫 번째 편지가 디모데전서 두 번째 쓴 게 디모데후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거는 오늘 디모데전서를 읽어나가면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1절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1장 1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 믿음의 아들 디모데한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디모데만 읽도록 쓴 편지면 뭐라고 쓸까요? 사랑하는 디모데야 뭐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쓰는 걸 보면 아주 공식적으로 조직에다가 쓰는 그러한 문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도된 바울은 이 얘기는 뭐냐? 디모데야 네가 읽고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읽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함께 읽어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도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보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디모데서를 쓴 데에는 왜 그렇게 썼느냐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어야 할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가 건건해지는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교회를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건 그냥 교회 건물이죠. 예배당 이렇게 모이는 장소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심령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그리스도의 몸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병들면 그리스도의 몸이 병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해야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한 겁니다. 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포가 하나하나 병들면 죽어가는 겁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잘 성장하면 건강해져 가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장 오늘 시작을 하면서 쓰는 말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른 교훈,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바른 교훈을 지키고 다른 교훈을 물리치라. 사도행전 20장의 요 배경들이 좀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마게도니아로 가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싸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두란노에서 2년 동안이나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 주변의 상황이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겠죠. 거기에 보니 가짜 교사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다른 교훈들, 틀린 교훈들, 옳지 않은 교훈들을 가지고 각자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를 망가뜨리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율법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여기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교훈을 전하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 교사들인 것 같아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어디에 집중하느냐? 신화와 족보에 집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화와 족보에 집중을 한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고 싶어 하지만 자기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거짓 교사들이 내가 그것을 갖다가 잘못된 다른 교훈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 성공. 자기가 좋은 교사의 자리를,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다. 높은 자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다. 그러니 거짓 교훈을 내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권력 세우려고 그거를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의 순수함을 갖다가 먼저 염두에다 둬야 되는데 자꾸 기복으로 흐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안에 복음을 가지고 목적은 뭐냐? 내가 높은 자리에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예.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근데 그것은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선생이 되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몰두하는 것이 신화와 족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갖다가 우선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신화라고 쓰고 있는 이 신화와 족보에서 신화, 이 전설이나 우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의 신화, 그 이야기지요. 그 그리스의 신화의 이야기는 어떤 건가요? 우화입니다. 우화. 우주를 갖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 뭐 하늘의 제우스 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사랑의 신, 눈물의 신, 뭐 술의 신, 막 이러면서 막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화예요. 그걸 갖다가 디모데전서 뒤에 보면 4장 7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디도서 1장 14절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4절에는 진리에서 떠난 허탄한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신화라는 것은 결국엔 뭐냐? 망령되고 허탄한 유대인들의 이야기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신화는 헬라 신화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신화일 수도 있고요. 이 신화와 같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족보입니다. 족보. 족보를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족보.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맨날 그 얘기했어요. 아, 연안군 파약돈의 자손 몇 대손 뭐 너는 누구누구고 그래서 전 이름이 우성민이 아니고요. 제 족보 이름은 수정입니다. 수정. 예, 빼어날 수 소정자 써가지고 예, 제 돌림자는 예, 정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저는 크리스탈 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수정이니까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족보를 막 염두에다 두는 게 뭘까요? 그 나의 흐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화와 족보를 갖다가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 신화와 족보가 정확하게 뭘 얘기하는지는 모르지만 예, 학자들이 많이 염두에다 두고 지금 알려져 있는 바로는 유대인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을 했습니다. 왜 당황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다니.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데 여기가 멸망을 하다니. 이단들에 의해서, 이교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성물들은 다 어디로 가져갔어요? 바벨론 성전에 마르뚝 신전에 창고에다 처박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질 수 있나?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때 내린 그들의 결론이 뭐냐?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구약 성경들을 갖다가 열심히 읽고 공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때부터 모이는 곳마다 회당, 그곳에서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때부터 회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합니다. 그 율법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이 그때 생겨난 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랍비들입니다.
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아주 중요한 문서들이 몇 개 있는데 그게 미드라시와 탈무드 같은 겁니다. 탈무드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탈무드,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있는 우화 이야기입니다. 교훈집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미드라시는 뭐냐 하면 그 고대의 성경의 주석들이에요. 주석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갖다가 이렇게 행해라 저렇게 행해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나온 미드라시라고 하는 성경의 주석들이 있었고요. 그 성경의 주석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할라카하고 학가다 이렇게 나오는데 할라카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율법, 법률적으로 너희가 주일날은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번은 걸어도 되고 몇 번은 걸으면 안 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구약에 어디에도 안 나오는데 자꾸 신약에 가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할라카에 그렇게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주석을 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주석을 계속해서 달아갔고요. 그 다음에 학가다는 뭐냐 하면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종교적으로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교훈으로 삼으면서 민담, 설화, 우화 이런 것들을 갖다 다 모아놓은 성경 주변의 이야기들입니다. 성경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로 전설들. 왜냐하면 성경은 되게, 제가 가끔 얘기하죠. 성경은 되게 불친절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복음, 그 다음에 구속사, 이거 외에는 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빈틈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빈틈들을 갖다가 자꾸 채워 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채워 넣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학가다들이 있었고요. 그거하고 또 주변에 계속해서 노력하던 것들이 뭐가 있었느냐. 대표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책이 희년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주전 145년에서 150년경쯤에 쓰여진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 천지창조부터 그 다음에 신해산 율법을 받을 때까지의 이야기를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그 사이의 이야기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빈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쓰는 겁니다. 아담의 가족들에 대해서, 에녹의 가족들에 대해서, 노아의 조상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출애굽할 때 70명의 족보들에 대해서 풍성하게 다 일일이 적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전해져 내려오는 신화, 전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겠죠. 또 하나는 뭐 성경 고대사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죽음부터 사울의 이야기까지 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 다 살핍니다. 아담에서 셋은 이렇게 저렇고 성경에 별로 나오지 않는 이야기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서들을 갖다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었던 본질은 그거겠죠. 우리가 망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보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러다가 나오게 된 결론이 거기까지 흘러가게 된 거예요. 거기까지 흘러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옳은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옳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결국엔 구약성경,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기 시작한 게 뭘까요? 그 안에 있는 족보와 전설과 신화로 다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만들듯이 그 빈틈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천사들 루시퍼가 뭐 어떻게 됐니? 뭐 이러고 뭐 막 그런 얘기들 영화에서 나오는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에게도 그렇게 했었던 친구들이 있어요. 영화를 보고 와가지고는 교수님 제가 굉장히 기독교적인 영화를 봤는데 제가 교수님한테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봤더니 테마 영화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족보와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짓 교사들이 좋아하는 게 족보와 신화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진짜 진리보다 주변에 있는 거짓된 잘못된 것을 갖다가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역사는 정사보다 야사가 재밌잖아요. 야사가 훨씬 더 좋죠. 그래야 드라마도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역사 강의를 하면 시청률이 나오지 않겠죠. TV에서도. 존 스토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들은 거짓 교사들은 진리의 말씀을 다 상징으로 바꿔버리고 말씀을 다 상징으로 바꿔버리고 성경 속의 사건은 다 비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상징으로 다 바꿔버리고 그 다음에 사건은 비유로 다 바꿔버려요. 그리고 나면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나 내 편견이나 내 소원의 증명이 되는 거예요. 비유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상징으로 다 바꿔버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다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는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갖다가 비유로 거기를 갖다가 증명해내고 만다는 것이죠. 이단들도 증명은 성경으로 합니다. 그렇죠? 이단들도 증명은 성경으로 합니다. 거짓 교사들도 들먹이는 건 성경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야기와 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신화와 족보처럼 활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신화와 족보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고 거짓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화와 족보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또 신화와 족보로 소망을 각색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갖다가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우리 누구나 이런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그 유혹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림,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 소망, 내 소원, 그것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가짜 이단의 괴수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누구나 이런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무시하고 내게 유리한 한 구절만 싹 뽑아가지고 잘 활용하고 선택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 결과는 뭐냐? 결국은 교회가 갈라지고 혼란에 빠지고 약해지고 그 다음에 결국 교회 안에서는 분란만 일어날 뿐이라는 것이죠. 분란만 일어날 뿐이라 교회 평판은 나쁘고 복음 전파를 스스로 가로막을 뿐입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되게 약해져 가고 있다고 그러죠. 이유는 뭘까요? 복음이 변질돼서입니다. 복음이 변한 적이 있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차고 넘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을 환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허탄한 신화와 족보들이 우리를 흥분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이 아파다. 이건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이야기인데 우리들이 스스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 교훈의 목적은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더러운 생각하지 않고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오직 믿음 앞에서 정직함, 그것 때문에 나오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를 분란되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원하는 이야기로 하고 그리고 그거의 증거 본문을 자꾸 성경 구절에서 한 구절씩 뽑아서 쓰는 것, 옳지 않다는 것이죠. 성도가 따라야 될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 변함없는 양심,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 그 결과로 나오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내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내가 성경을 이용해 먹고 거짓 교훈에 따라가지 않으려면 내가 불편해도, 내가 좀 마음이 안 좋아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순수한 양심과 믿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뭡니까? 결국엔 사랑인 겁니다. 성공이나 신화나 족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흥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